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한 가지 여쭤볼까요? 여러분 네로를 아십니까? 네로? 네로가 누구냐? 어떤 사람 네로 그랬더니 메롱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메롱이 아니고 로마 시대의 황제로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그 네로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게 하고 막 불태워 죽이고 아주 흉악한 사람이에요. 이런 흉악한 사람이 만약에 현대에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교통사고로 팍 해갖고 전신마비 됐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벌 받았어. 아주 죽어야 돼. 잘 됐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혹시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오지 않았을까? 그 당사자라면 그렇게 엎어지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기회를 또 다시 받아서 이제는 변화된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하신다면 우리가 속상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는 가엾어라 그러면서 기뻐할까요? 기뻐해야 마땅하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울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선동해서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손에는 피를 안 묻히겠다고 돌멩이 던지는 사람 옷을 맡아주면서 뒤에서 저기 때려 저기다 던져 이러고 주문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다가 이 사람은 그것도 부족하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아예 박멸하겠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잡아오려고 가는 길에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대부분이 뭐 전신마비가 됐다, 척추를 다쳤다, 다리가 부러졌다 이렇게 돼야지 정상일 텐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사지백체는 멀쩡한데 눈을 멀었어요.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앞을 못 보는데 소리가 들린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야 이게? 내가 누구 잡아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런 소리 하나?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한 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게 곧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성경 구조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그렇구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안 좋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 안 좋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소자에게 그렇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주님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우리가 좀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용납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안 좋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 안 좋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은 마치 한 묶음처럼 같은 운명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잘하고 싶고 예수님께 영광 올리고 싶고 예수님께 화이팅 하고 싶으면 그것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화이팅, 예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주변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화이팅,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 있으세요, 승리하세요 하는 것이, 그게 곧 예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닐 때 우리가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성도 간에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 중에 최고의 황금률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는 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로마서 찾아보실까요? 13장입니다. 8절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다 이루었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율법, 모세 오경 우리가 다 몰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거 다 지킨 거나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한번 10절 보세요. 로마서 13장 10절이에요. 마스크를 썼지만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안 지킨 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율법을 어긴 분들은 송아지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그래서 비둘기라도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속죄제를 지켜야, 그래야 그 모든 죄가 사함받는데 이런 끔찍한 죄를 짓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사람들과 원수 지지 말고 사람들에게 나쁘게 하지 말고 화목해 하는 것이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한번 5장 보실까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남 험담하지 않고 화평케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은 예수님 같다, 그 사람 작은 예수다, 이렇게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교회에서 뭔가 크게 업적을 쌓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 사랑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을 사랑했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직접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봐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9장이잖아요. 그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도 직접 이렇게 사울아 사울아 불러서 역사를 하시면서도 동시에 사람을 통하여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사울이 앞을 못 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안수 기도를 하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툭툭툭툭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역사하는 거죠. 여기 성경을 한번 사도행전 9장 한번 6절 여러분 보실까요? 한번 6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 이 너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어떻게 할 사람이 있다고요?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에게 와서 너가 앞으로 뭘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할 분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10절 보세요. 그 10절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누구라고 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저 못된 사람들 저거 기도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선입견은 버려야 돼요.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그 사울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또 어떠한 지시를 받은 거예요. 누가? 그 사울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내게 기도해 주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양쪽으로 다 말씀을 하세요. 한쪽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이지 않고 양쪽에게 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자매가 하나님 저 남자가 내 남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유부남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당신은 이제부터 나랑 살아야 돼요 하고 말한다면 정상일까요? 아주 잘못된 걸까요? 아주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이 만약에 응답을 주신다면 양쪽으로 주시는데 멀쩡한 가정 깨트리면서 그럴 리는 없다는 거지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여의도에 큰 빌딩을 가지고 있었던 최아무개라고 하는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 박사를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명예 박사를 받는데 오셨어요. 근데 그때 오셨을 때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도 같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한국의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지내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 유학하고 있었던 학생들하고 같이 잠깐 동안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입니다. 양방향으로 역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골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교회의 빚을 저 장로님한테 찾아가서 달라고 하면 빚을 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아무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께 그랬대요. 아유, 그러세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다면 제게도 주실 텐데 아마 제게 응답을 주시면 그때 그 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 오기까지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응답은 이렇게 양방향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고 아나니아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나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또 역사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하게 된 것은 그냥 변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사울이 변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누가 기도했다라고는 알 수 없지만 예상하기에는 한번 로마서 16장 7절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6장 7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여기 내 친척은 바로 사울의 친척, 사도 바울의 친척입니다. 그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쉽게 말하면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 예수를 안 믿으면서 그렇게 어긋난 길로 가고 있으면 팔자야, 에이 저 사람 변하지 않아,
저러다가 죽겠지 뭐 이러고 둡니까? 아니면 위하여 기도합니까? 어휴, 이상한 분들이 많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요. 팔자야, 저러다가 죽을 거야 하고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막 다닐 때 그 집안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어요. 그럼 그분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그 사울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기도했겠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말을 타고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데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응답을 주셔도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앞에 있어도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기도한다면 얼마나 기도의 응답이 빠르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하나님 옆에서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신대요.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날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성령님도 기도하고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나도 같이 기도한다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기도에 반드시 역사하고 응답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울과 같이 못된 사람, 죽어마땅하고 어찌 보면 그런 사람 막내야 돼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 안에서는 변화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은 몹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생애 때 그 모습을 보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절단해 보실까요? 기도하면, 좀 더 크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럼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세상에 강사는 바뀌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변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울과 같은 사람이 변했다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면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사람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 가족의 한 일원,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 혹은 우리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울을 변화시키잖아요. 근데 사울이 말을 타고 가다가 거기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그 사람도 말을 타는 걸 참 좋아해요. 이 승마를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인데, 이 양반이 말을 타다가 이 장애물을 탁 뛰어넘는 그런 거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떨어졌어요, 말에서. 그래갖고 떨어져 가지고 목 있는데 이 경추가 부러졌어. 그리고 척추가 부러졌어요. 신경을 다쳐 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호흡도 못하고, 그래서 호흡기를 달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는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됐어요. 이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한때 슈퍼맨 해갖고 나왔던 그 영화 배우인데, 한번 얼굴을 좀 보여줘 보시겠어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에서 떨어져서 전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전기 자극을 통하여 계속 자기의 전신을 자극을 막 한 거예요.
의사는 말하기를 간이 잘못돼서 한쪽을 좀 도려내도 그 간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위가 암이 생겨서 위 일부를 잘라내도 위는 다시 그 위로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신경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전기 자극을 자기의 전신으로 막 자극을 한 거예요. 5년 동안이나 그 고생을 해가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얻은 것이 뭘 얻었냐면 이 호흡기 없이 자가호흡을 30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혼자서 호흡기 도움 없이 30분을 자기가 혼자서 호흡하다가 하고 다시 호흡기를 끼워야 되는. 그리고 왼손에 손가락 하나를 까딱까딱 움직인 거예요. 5년 동안 그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야, 뭐 5년이나 그 고생해서 겨우 그거야 하고 우리는 포기할 텐데, 이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크리스토퍼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비 증세를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슈퍼맨이라고 하는 그 영웅이 되는 영화를 통하여 유명한 인물이 됐지만, 이 사람의 그 정말 절망적인 환경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 때문에 진짜 영웅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의학계에 많은 민간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술적인 것을 더 발전시키게 하고 그 혜택이 더 돌아오게 하는 그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펴간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요 왼쪽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 것이 의료계에 자극을 줬어요. 신경은 절대로 회복이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저 왼손가락에 까딱까딱 움직이는가. 그러면서 의학계에서 어떤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노력하면 신경계도 일정 부분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의학계에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탠포드 대학교에 캐롤 드웨기라고 하는 교수가 책을 썼어요.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책.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려면 읽어보시는데, 거기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의 세트가 있다는 거예요. 마인드셋이, 그 생각의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고정된 마인드셋이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셋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어떤 딱 일을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에이, 나는 원래 그래. 에이, 내가 잘 될 게 있겠어. 이러고 자기의 그 자리로 그냥 푹 하고 돌아가 버리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진보도 없고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 실패했다고 한 가지 배웠어. 실패했지만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배웠어. 99번을 했어. 그래도 실패했어요. 100번은 해봐야지 99번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 이러면서 계속 도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마침내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좌절하지 말고 그냥 자신의 그거를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정된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자꾸만 우리의 습관, 우리의 고정된 그런 그 고착된 마음, 이런 게 우리를 딱 묶어가지고 난 안 돼, 아이고 이 세상이 그래가지고 되겠어,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아이고 그거 돈 많은 사람들이나 되는 거지, 우리같이 자본금 없는 사람은 안 돼. 그거야 집안 좋은 사람이나 되지, 그거야 권력자나 되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되지, 나같이 못 배운 사람은 안 돼. 이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데도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알면 안다고 표현을 좀 해주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고개를 흔들어 보시고.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버지 집에서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하여 안숙기도 받았다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생각도 못했던 외삼촌 집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잘 풀린 것이 아니라 인생이 어떻게 보면 꼬인 거예요. 어찌 보면 갑작스럽게 집에서 쫓겨난 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그래도 꽤 재력가인데도 재산 하나 주지 않고 기름병 하나 주면서 지팡이 들고 가라고 그러면, 같이 자기하고 동행해주는 뭐 하인이라도 몇 명 붙여준 것도 아니에요. 그 옛날에 맹수들이 있는 그 길을 혼자 가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는 어느 면에서 보면 집에서 하나도 재산 유산 못 받고 쫓겨난 거지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돼가지고 가서 탁 누워서 이제 어둠에 밤이 오니까 잠이 들었잖아요. 얼마나 곳곳에서 맹수 소리가 들렸겠어요. 웅 하고 막 웅 그러고 막. 여러분,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데 거기서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닥다리가 쫙 꿈에 나타나서 거기에 그 사닥다리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들지 않냐, 세상에 살기가 어렵지 않냐, 모든 사람이 다 힘들다고 하는 이때가 너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어. 다 힘들지 않니? 그러나 너에게 내가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사닥다리를 세워줄 테니까 거기는 천사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야. 야곱이가 그걸 본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의 문이구나, 여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에게 만나 주신대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그래 잘 있었냐? 오랜만이다. 잘 가라. 다음 주에 또 보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면 인간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려고 교회를 올 때 지난주에도 왔고 이번 주에도 왔고 예배를 안 드리면 찜찜하고 드려야 되니까 왔다 이러고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은 이 마음이 고정 마인드셋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한 꿈을 꾸게 해주실 거야,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로 담을 뛰어넘는다고 했던 그 다윗처럼 내 인생의 장애를 나는 뛰어넘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사람에게서 받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그 일을,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딱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크게 기대를 가지고, 그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잖아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막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니까 막 하나님을 악마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만났다가 헤어지는, 길거리 지나다가 무심코 지나치는 그러한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만남에 의미 있는 만남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만날 때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도 변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인생에 왜 변화가 없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꽉 매달리면, 고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덩치가 커도요, 변하지 않는 것은 멸망해버려요. 공룡을 보십시오. 그 큰 덩치에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도 환경이 바뀌는데 따라가지 못하니까 다 멸종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아무리 대단한 기업체라도,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라도요, 이 시대를 못 따라가고 변화하지 못하면 결국은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재벌 순위 쫙 나왔던 거하고 지금하고 똑같냐고요? 다르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그래요. 공부하는 아이들, 그래 뭐 1학년 때 입학할 때 성적 쫙 나오잖아요. 2학년 됐을 때 그 성적 순위 똑같냐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은 거기에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분들을 종종 보잖아요. 이민 갈 때, 한국에서 이민 가서는 처음에 도착하면요, 다 아버지가 큰 소리 뻥 뻗죠. 야, 여기서 우리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자. 그런데 한 2년 3년 지나면 그 아버지의 흔적이 흐리흐리해져요. 왜 그런가 보니까 남자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해요. 굉장히 보수적이다 보니까 환경 적응이 늦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나가서 말이 되든 안 되든 막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회에 먼저 적응을 해요. 그래서 한 4, 5년 지나면 집안의 주도권을 여자들이 다 잡아버려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우두커니 한쪽에 처져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남자분들은 이민 가는 건 꿈도 꾸지 마세요. 가봤자 그때부터 집에서 삼식이 되든지 눈 떴다고 프라이팬으로 맞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그냥 한국이 좋다, 여기가 최고구나. 왜냐하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어떻게 도전하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도전의 스위치를 딱 누르고 도전! 하고 막 뛰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여러분, 나는 세일에 도전하리라. 나는 이번에 총장로회와 총권사에서 이렇게 하는 금식 기도에 나는 도전하리라. 도전! 딱 누르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리라. 성경 한번 일독하리라. 그것뿐이겠어요?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나의 습관 뭔가를 바꾸리라. 다이어트 한번 해보리라. 지난주에 갑자기 장경동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그래요. 만났더니 제 앞에서 한 바퀴 돌더라고요. 그래서 왜 도느냐고. 나 변한 거 없어. 그래서 뭐 아무것도 변한 거 없다고, 머리만 좀 더 빠졌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10kg를 뺐다고. 10kg.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진짜 날씬해진 거 있죠. 옷이 헐렁해지도록.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빼려고 그러면 안 빠져. 저절로 빠지게 해야지 지가 나가지. 그러면서 저절로 빠지는 방법, 그러면서 나는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로 작정했다 하는 책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더라고요. 야,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먹는 재미가 얼마나 신나는데 이걸 먹지 않고 이렇게 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분은 살을 빼고 그래서 제가 그 따님을 통하여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요즘은 건강에 필이 꽂혀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래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인생이 행복해져요. 어떤 사람은요, 출산을 도전하는 거예요. 출산 도전! 갖고 셋째를 낳기로 했다 이러면서 도전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셋째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할렐루야. 이럴 때는 또 박수도 좀 차고 그래야 돼요. 우리나라가 아이들을 낳지 않아 갖고요, 이게 인구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셋만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일단 나라에서 주는 돈이 많아져요. 그리고 주차장에 차를 딱 댔을 때도 50%가 주차비가 깎여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애 셋을 키우고 나면요, 첫째, 둘째, 셋째, 믿음, 소망, 사랑, 뭐 어떻게 됐든 그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요, 아버지가 갈 집이 많아져요. 갈 집이 이쪽 집에서 있다가 조금 눈치 보면 이쪽 집에 가고, 갈 집이 많아져요. 근데 한 명 키우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눈치 주면 갈 데가 없으니까 공원에 가서 있든지 파고다에 가서 앉아 있든지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셋을 낳으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옆에 분한테 셋 이상 납시다. 시작. 셋 이상 납시다. 웃자고 하는 건데도 지금도 아직도 다 엄숙한 그 모습을 있으면 언제 변하시겠어요? 여러분, 웃어야 얼굴의 주름살이 위로 올라가면서 젊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변화하겠다, 나는 도전한다. 원로 목사님 보십시오. 연세가 90이에요. 그런데도 영어를 쫙 적어놓고 막 영어를 외우고 있어요. 영어를 얼마나 많이 적어놨는지 화장실 가는 데다도 이만큼 붙여놨어요. 그래서 영어로 그러는데 제가 들어봐도 발음은 영 아닌데 미국 사람이 들어도 아마 못 알아들을 그런 영어로 계속 하세요. 그래서 왜 그걸 하느냐?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삶을 그냥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도전!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